지난해 말에는 한 해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새겨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올해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뜻과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누가 더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호수아의 헌신을 살펴보고 새로 헌신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약속에 헌신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헌신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헌신보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헌신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약속에 헌신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헌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신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저 사람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복을 줄지 아니면 안 줄지를 결정하자. 이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기 이전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헌신을 보고 그 헌신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응답하는 의미에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나신 좋은 날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날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 곧 여러분이 드릴 헌신은 이런 배경 위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끌어줘야 될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죽고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작은 자,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모두 부담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겠죠. 편하겠죠. 삶이 편하고 안정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새롭게 헌신하는 길을 원합니다. 헌신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끝까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차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헌신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당부할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사항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으로 소리내어 낭독하고 암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모습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묵상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을 계속하는 힘을 주고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헌신을 못할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을 덜할 환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끝까지 헌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감정적인 결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결단을 할 수 있죠. 수련회 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 지속적인 헌신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감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필요한데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지기 때에 그것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감정에 좀 기복이 있어도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깊이 있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너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사라진다 하는 것은 거짓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데서나 얘기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두려움에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새로 헌신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헌신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실패에 두렵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헌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참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입으로 시인했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세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까지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다 같이 첫 주에 나눠주는 것도 그것입니다. 다 읽으면 성경을 한 권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스피드로, 자기 속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허락하면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 좋은 일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헌신을 드리는 2026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